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MG 기도회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쵸? 이제 MG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리고 또 제가 받았던 마음은 일단은 어떤 집약적인, 편협적인 기도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정해야 될지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의 방향과 컨셉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성경적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기도할 텐데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말씀 알아들으시나요? 아니면 좀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럼 제가 얘기해도 되나? 아니면은 뭐 통역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러면 말씀을 좀 전하고 옆에서 좀 살짝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뭐 이렇게 잘못된 거를 용서를 비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약간 독촉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요 유대 세계에서는 종말을 뜻합니다. 종말. 예, 곧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 거냐라고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즉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종말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에게 촉구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국가를 향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잡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 없으면 계속 집약적인 거, 또 부분적인만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읽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부분적인 거, 집약적인 거, 물론 중요한 사안들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회, 2회, 3회째 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기도하게 될지 그 기도의 방향을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컨셉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이제 유대인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뭘 생각했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첫 번째가 종말을 뜻했지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즉 다윗 왕국의 전성기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지금 이때 당시 아시다시피 이때적 상황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이스라엘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주변 국가를 이스라엘 통제 아래 두는 즉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신들이 다시 회복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예,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해서 주변 원수 국가 나라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복속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도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 이 세상의 종말과 또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시 회복돼서 주변 원수 국가들을 복속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관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관념이 정말 다릅니다. 예. 이게 정말 오늘 재밌는 우리의 관점이고 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 우리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본인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잘 묘사되어 있는지 불세례. 여러분 불세례가 뭘 뜻할까요? 실제로 불이 막 임할까요? 예. 이때 당시에 불세례는 이게 잘못 오용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뜨거운 세례, 뜨거운 성령 그게 아니라 불세례는 심판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불세례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우리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알곡은 모으고 쭉저기는 불에 태우시는데 바로 이 불세례는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 이 불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이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보다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는 중심이 확고해서 바람에 이렇게 흐느끼는 갈대와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예. 근데 그가요, 본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라고 선포해 놓고 약간 의심합니다. 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예수님이 행동 안 하세요. 분명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권으로 회복해서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으뜸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하세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 식민지에서 억울하고 힘들게 살지만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정치 지도자의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렇게 정치 지도자처럼 행동하셨나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감동. 예언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어. 네. 근데 전혀 예수님은 메시아처럼 행동 안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할 생각은커녕 그거 비슷한 행동도 안 해요. 나라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 세례 요한이 본인이 선포해놓고 스스로 의심이 들어서 자기 제자한테 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천하의 세례 요한이 본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해 놓고 전혀 자기 예상대로 예수님이 행동 안 하시니까 자기 제자 시켜서 야, 예수님한테 정말 메시아인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온 거예요.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잘못된 기도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때 세례 요한도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가 정치 지도자,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걸출한 대통령이 나와서 주변 국가 다 무너뜨리고 엄청난 제국을 만든다.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패러다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얘들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실질적인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리고 실제로 임할 하나님 나라 안에. 유대인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갖고 온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 바로 이 세상의 죽음과 어둠과 사단의 통치 아래 그 사단을 멸하러 왔다라고 전혀 생각지 못한 말로 유대인에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조상 아모스, 요엘, 선지자, 이사야서 분명히 주변 국가를 무너뜨리고 주의 날, 그 두려운 날에 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저런 말씀하시지? 무슨 우리 내면 이 어두운 세상에 사탄 아까 권세가 있다라는데 도저히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누구 한 사람, 어떤 소수의 정책,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악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라는 거고, 그 주관자와의 기도의 싸움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들 그 역사를 보면요, 이걸 놓쳐서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특정 집단에게 화살을 돌려서 소위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반대로 대량 학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 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리기 바랍니다. 바로 먼저 어떻게 임하냐?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11월 3일 금식기도 떠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21일 차입니다. 21일 차. 금식기도 한 15일 지나니까 약간 좀 혼미해지더라고요. 제가 20일은 처음 해봤는데, 근데
기도 제목도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주셨지만 제 안에 기도 제목도 많았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이 굉장히 산적해서 많았습니다. 근데 한 18일 날 진짜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임재가 임하더라고요. 예. 제가 느꼈던 성령의 임재 중에 가장 컸어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이 기도 제목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구나.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 그건 어떤 외부의 환경과 조건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서의 평안, 희락.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평안이 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힘은 막강합니다. 썩은 백성 위에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백성이 깨끗해져야 그 위에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옵니다. 유대인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급격하게 격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되는 것처럼 급격한 변화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용히 누가 온지 모르게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그 누구보다 큰 풀무성이를 이룹니다. 누룩도 작은 세포 하나지만 어느 순간 크게 그 누룩이 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점진적으로 먼저는 각 사람 개인에게 그다음 그렇게 모인 공동체 안에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실제로 임하냐? 유대인이 생각하는 종말도 옵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실제로 임하게 되는 종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조, 높이, 너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종말이 오는 거죠. 이 세상은 종말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바로 심판인 거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내 요한이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는데 너희들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라. 지금처럼 살면 큰일 난다라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인 하나님 나라. 먼저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가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이 땅에 신부 바로 교회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당시 유대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정치 지도자로 모시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무리를 막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니까 실제로 그분이 메시아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연호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먼저 탈환합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과 유대인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귀신을 쫓고 해야 될 정권 탈환은 안 하고 무찔러야 될 로마는 안 부시고 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세례 요한이 굉장히 헷갈렸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이 어둠의 악한 권세자를 먼저 물리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임박한 진짜 현실로 도래하는 나라는 점진적으로 교회의 사명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지,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 이룹니까?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물론 예수님께서 극변적으로 단번에 하나님 나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하러 온 군병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천군 12군단도 보내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 가르기 때문에 칼에 칼집을 넣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책임을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새 백성 위에 맡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묘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새 백성 위에 세워질 새로운 나라. 즉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묶여진 우리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선민사상, 아까도 얘기했죠. 본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 개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가 하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이 세계관 관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관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비단 이것이 유대인 당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협한 생각, 세계관으로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개념 안에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남다르게 오늘 배웠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나라가 국가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걸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기 백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식민지배했던 로마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우리 잘 알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종교가 이제 로마가 결탁이 돼서 부패하긴 했지만 로마가 핍박했던 그 신흥 종교 당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결국 그 복음의 힘이 로마를 뒤덮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해버리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땐 결코 하나님 나라는 실패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다 유효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관점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백성 위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를 간절히 먼저 원하고 기도 제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드려지는 기도가 저는 하늘 문을 연다라고 믿습니다. 예,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훈이만 나오면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예.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감동이 있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성령으로 함께 새롭게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새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오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강력하게 임재함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도 간절히 임하셔서 성령의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서 모여있는 모든 간절한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새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새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새 마음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 구별되기로 작정한 이 심령들 가운데 거룩한 새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기도를 할 텐데요. 예,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거룩한 백성 위에 타락한 나라가 나올 수 없죠. 마찬가지로 타락한 나라 위에 거룩한 백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반드시 타락한 백성 위에는 타락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정치 지도자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새 부대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기도 자리에 나오기까지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들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 백성이 불의하고 죄가 간영하면 온전한 국가가 그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새 백성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정책에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그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다니엘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거룩한 새 백성 위에 새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은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차분히 살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각가지 통계 지표를 살펴보시면 대한민국은요, 좀 죽음의 영에 덮여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가까운 지인이 얼마 전에 자살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자살하는 영혼들, 특히 다음 세대 10대, 20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정신질환이요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년하고는 달라요. 이건 단순히 이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라고 봅니다. 예. 이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교회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악한 세력하고 교회가 먼저 최전선에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예. 우리 같이 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이 나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바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으키는 게 저희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룬다고 했죠? 사람, 새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단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새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살, 암 사망 발생 비율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낙태 이미 정점을 찍었어요. 세계 1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 불법 촬영, 유통, 이것도 또한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악의 정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르심이 선교 한국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사단이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 10대 20대 조그만 정신질환들 다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정확하게 가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의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럼 이 악한 영하고 싸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이건 정치 지도자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군인이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넘쳐야 돼요.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거 믿으세요? 네. 우리 왜 부모 세대들이 새벽 기대, 금요 철야 왜 날마다 그렇게 산기도, 금식기도 왜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아서 혹자는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경제 발전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머리가 좋을까요? 북한은 근데 왜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악한 권세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교회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물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다음 세대를 묶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번에 기도할 거는요, 교회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죽음의 영을 파쇄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합시다. 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너무 소중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다? 돈? 아니야. 시간이에요. 시간을 결코 허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씨름하면서 찾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비전 주세요.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제 안에 딱 채워지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저는 뭘 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지 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돈, 어떤 직책 이런 걸 갖춰야지만 제가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안으로 내가 거듭난 즉시 그런 게 아무 의미 없고 정말 이 안에 안정감으로 꽉 채워졌어요. 그다음부터 직업 뭘 해도 상관없겠구나, 심지어 길에서 껌 팔아도 상관없겠구나라는 실질적인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게 오셔야 돼. 뭘 할까 말까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이 넘쳐야 돼. 너무 영적인 힘이 없어. 너무 영적인 힘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하는 소리에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기팔랑거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못 알아들으면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도 알려줍니다. 확실하게 알아들 수 있게.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죽음의 영이 덮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죽음의 영을 강력하게 주여 3번 외치고 파쇄합시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약한 영, 이 사단의 권세하에 지금도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백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대한민국 땅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새 백성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떠나줄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북한 동포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북한 동포의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분단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를 외면하면요, 저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 80년 전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할아버지들, 또 얼마 전에 TV 보니까 동학운동 농민 후손들까지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찾아서 보상해 주는데, 지금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동포가 반불법 단체에 묶여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구출에 나서지 않습니다. 헌법에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는 그 반국가 단체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입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헌법을 거스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북한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은 뭐로 나오냐면요, 나만의 적화로 나오는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모르겠어요. 교회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같은 동족도 아니에요. 피부색이 다른 흑인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 같은 피조물로서 노예로 삼을 수 없다라고 양심의 반응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전쟁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게 악한 건가요? 선한 거죠. 선이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쟁 자체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전쟁 자체는 하면 안 되죠. 피 흘리지 않고 통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 동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부모, 형제, 자식이 끌려가서 갇혀있다. 나는 배부르고 따뜻하게 먹어서 신경 안 쓴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일까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왕 이렇게 될 거 따로 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도의 국가로 살자. 이게 정상이 아닌데 마치 정상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까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북한 동포를 외면하면 우리나라에 큰 대가 지불이 온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른 동족이 아닙니다. 우리 친족, 혈족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게 성경의 자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전쟁 때 넘어오셨는데 실제로 80년대 KBS 이산가족 때 저희 아버지 만났어요. 이산가족 KBS 앞에서. 조금 우리 윗세대로 가면 전쟁 때문에 가족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지금 우리 반쪽 대한민국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이 죽는 동족 사전의 비극, 6.25 전쟁이 그거를 통해서 남한이 자유를 얻었다는 걸, 북한 동포의 피해 대가를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를 지고 있는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신세를. 저는 우리가 이 점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의 해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회개하는 심정으로 같이 기도 제목 4번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진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는 우리 친족 형제입니다. 그 북한 동포가 강도에게 붙잡혀 있다면 당연히 구출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무뎌져 있는 양심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가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심을 일으켜 노예를 해방했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양심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외면하지 않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통렬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점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북한의 악한 정권, 그 악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하루속히 무너질지어다. 하루속히 무너질지어다. 우리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이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성도와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섯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부르심, 이어서 남북 통일과 선교 한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이 통일과 선교 하나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 사단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 하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교회가 품고 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게 하는 사명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배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 안에 와서 공동체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말로 대한민국은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여러분 1000년 넘게 세월이 흐른 후에 1948년도 건국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국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먼저는 거듭난 새 백성을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나라도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분, 촉박하지 않습니다. 원래 위기 때 시작되는 법입니다. 잃어봐야 이런 게 소중한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국가적 위기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모이겠습니까? 앞뒤 사람 옆을 보세요. 어디 가서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해서 모였는데 이렇게 만났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바로 선교 한국입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입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때 초대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올리고 대한민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읽었던 기도문, 재헌국회, 신생국가가 갓 태어났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맡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긴데 그래도 읽을 법합니다.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섬김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저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상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을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나이다. 아멘. 재헌국회 때 이윤영 의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문, 기도문이죠. 드리고 국회를 시작합니다. 이분은 북에서 온 목사님 출신이에요. 북에서 와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나반에. 네. 종로구 국회의원. 초대 우리 국회의원들은 나라가 뭐 기반이 없잖아요. 이제 일제 식민지 거쳐서 나라를 처음 만들었는데 만들고 2년 후에 또 대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했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이 기도문 잘 보세요.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우리 조상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시작돼요. 저는 이 탁월한 선택,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언약 맺은 기도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한 호소를 드리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건국은 자유 대한민국 38선 이남에 머무른 반쪽짜리 건국입니다. 북한 동포가 해방돼야 완전한 건국에 이르는 겁니다. 그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 될 때 세계 선교의 부르심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음의 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확한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독일의 한 사례를 좀 보여줄게요. 아까도 제가 모임 때 얘기했지만 라이프이츠라는 동독의 한 작은 교회, 니콜라이 교회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했어요. 동독이 우리 조국이 이렇게 갈라져서 반대쪽에 있는 동포가 죽어가는 걸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끼리 기도하게 했는데
광장에 나가서 7만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독일이 통일이 돼요. 먼저는 기도입니다. 새 백성의 기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 문을 가릅니다. 예. 저때 그 사진 보면 저렇게 저기 라이프리지 교회거든요. 저렇게 소수가 모여서 아까 우리 일어나서 기도한 것처럼 그냥 도대체 이 민족의 분단을 우리가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양심에 일어나는 새 백성 크리스찬들이 그냥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군중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7만 명이 기도하게 됐어요. 조금씩 기도회가 퍼져서 정부에서 중단시켰는데 중단시키니까 더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저렇게 7만 명까지 모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피 흘리지 않고 무혈 통일을 이뤄요. 여러분, 무혈 통일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 흘리고 통일을 원치 않잖아요. 그러기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 백성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MZ세대 기도회가 그 사명을 맡았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고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선교 한국의 부르심과 남북 통일의 문을 지금 저희가 작은 MG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불을 키워주시옵소서. 저의 기도가 날로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 백성을 위해 새 백성이 모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이곳에 더 많은 기도 자원들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새 백성들을 더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곳에 하나님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MZ세대들을 더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기도회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떨어졌던 그 기도의 불을 저희 MG 기도회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이 나라에 묻고 있는 악한 권세와 성교한국과 남북통일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지금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작은 불씨지만 불꽃이 되어 퍼져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